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되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데 왜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1절에서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스스로 내가 자천을 하거나 또는 나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서 같은 것은 얼마든지 위조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절대로 위조할 필요성이 없는, 위조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추천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추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추천서라고 하는 단어와 2절에 나타난 편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너희야말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야말로 나의 위조할 수 없는 확실한 추천서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도인 것을 알게 된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확실한 사도권을 입증하는 추천서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였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읽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 어려워서 한 명의 동역자를 또 초빙하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불러온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여서 1년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너무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이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러니까 신자는요,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삼 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편지를 쓰셨을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고요.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요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가 너무 열불이 나갖고 이 돌판을 던지니까 말씀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다가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순절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 여러분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옛 언약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 구약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기록해서 깨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약은 너무나도 희미한 거예요.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줄 뿐인데, 소가 죽고 양이 죽어서 장차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디아는 계속이야. 계속, 지속적으로. 데케는요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늘 항상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영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새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오늘도 내 심령 속에 가득 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마귀 같을까?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인간 또 왔네.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저기 있네.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어.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어. 저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로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새 영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주 예수로 나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확실한 추천서이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록하셨고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사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만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만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